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형통의 발동 조건. 네. 저는 찾고 있어. 네, 아직.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여호수아서는 네, 구약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시고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쪽 성의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택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제목인 그리스도의 필살기 시리즈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살기 뭔지 알아요? 필살기 들어봤어요? 저는요 필살기라면 뭐가 떠오르냐면 요런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요. 막 공이 막 불꽃으로 막 변하거나 막 호랑이로 막 변하고 막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필살기 하면 뭔가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뭐 남자친구들은 궁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필살기예요. 필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필살기는 한 번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 이 필살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필살기는 아무 때나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진짜 한 번만 쓸 수 있거나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제목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필살기는 바로 뭐냐면, 아까 그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이 뜻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제 이것을 형통이라고 지금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이 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뜻처럼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다 잘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네, 당연히 좋겠죠. 네, 마치 여러분들이 램프의 지니를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것대로 다 되는구나,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의 필살기인 이 형통은요,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이 모든 일이 내 뜻처럼 잘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것보다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형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상황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냥 뭐 동네 옆집 아저씨 뭐 이런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런 위대하게 이렇게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축구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를 해요. 하는데 손흥민이 없이 국가대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손흥민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단순히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싸워서 걔네를 무찔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무찌를 수 있는 최대 에이스, 정말 우리가 꼭 데리고 있어야 할 만한 그 위대한 지도자인 그 리더가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빈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앞에 그 리더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없고, 자 이제 네가 그 리더야 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이 많은 것을 이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막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이제 내가 리더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짱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 편한 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된다는 그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지면 죽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 많이 봤죠? 네, 봤죠? 네, 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스포일러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능력을 잘 발휘해서 여호수아 좋은 리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순간에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맡은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부담을 가지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1절에서 9절을 쭉 읽었어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아무 관심이 없죠? 네. 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이 6절에 처음 등장하고 이제 있을 9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고 이제 피 터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건데 너네 쫄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해라,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시는 걸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완전 상남자예요. 상남자라 가지고 이런 전쟁을 앞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자 한번 덤벼봐, 한번 붙어볼까나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여호수아가 싸움도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능인 사람이라고 막 자신감이 막 넘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 그냥 쉽게 내가 그냥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오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그 가로막히는 가나안 민족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딱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세가 했던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모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엄청나신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모세가 인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누가 생각해봐도 이 여호수아의 자리는 정말 왕 부담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담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이겠고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부담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사막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가나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곳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12정탐꾼이라고 있었죠. 이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10명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2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갔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랑 거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거인이 당연히 이깁니다. 저기 기어다니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못 이겨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구라도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게 마음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험만 보면 50점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부모님이 다음에 너 다음 시험 가서 100점 맞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50점을 맞았는데 100점을 어떻게 맞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공부도 안 해보고 딱 머릿속에서 아직 우리가 그냥 이거 나는 50점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100점을 맞아? 그냥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은 올라가겠지만 이런 것 말고도 정말 불가능한 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진짜 다른 것들 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요거에만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혹시 여러분 중에 겪어본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읽었던 그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합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너네 쫄지 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말씀 더 붙이세요. 이 앞절인 5절을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그냥 내가 너네 옆에 있어줄게, 그냥 너네 뭐 하나 이렇게 봐줄게,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 생각에서 뭐 이렇게 먼저 결정해 버리기 전에 많은 상황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막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정말 내가 심각하고 정말 그 어려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철벽을 딱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인도하심에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정말 상관없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뿐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만약에 붙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살기라고 제가 얘기했던 형통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은 그 사전적 의미의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형통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형통을 제가 히브리어를 못 써서 그냥 한글로 썼는데, 자, 짤라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인 이 success의 어원입니다. 이 형통의 히브리어를 보면 먼저 이 영어 단어 success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성공. 그쵸, 성공.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단어 다 알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성공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형통한 것? 13을 토할 때 땡땡점 땡땡 이상 맞춰서 통과하는 것. 네, 여러 가지 성공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 사전에서 찾은 그 형통의 뜻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사전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상의 이 형통의 단어의 뜻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짤라흐라는 의미의 형통입니다. 내 방법, 내 의지, 내 욕심이라고 하는 형통의 뜻은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짤라흐, 네, 내 뜻대로 하는 건 살라흐. 뭐 히브리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자, 되게 비슷하죠, 이 단어가. 아주 둘게 비슷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형통, 내 방법대로 하는 형통. 얼핏 보면 다 같은 형통이고 되게 비슷해요. 단어도 비슷해 보이고 헷갈리게 되는데, 그 내용의 알맹이, 실제로는 그 형통을 따랐을 때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그리고 이 형통의 대상, 그 주인공은요, 모세가 주인공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도 형통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형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미션이 있어요. 여기는요, 총칼을 가지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힘이 세서 능력 있어서
뺏는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계획에 쓰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나안같이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 방법, 내 능력, 내 계획, 아까 그 사전적 의미의 형통,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만약에 내가 잘났어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내 방법, 더 내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내가 형통, 나의 형통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나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형통을 이루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니라 교만의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약속 전에는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 기준으로는 이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나는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형통, 정말 나의 형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형통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약속만 의지함으로 내가 나의 삶에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로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했을 때 정말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약속 붙들기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약속만 붙들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이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